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약간의 혼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실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로는 좀 상반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도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대개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나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이렇게 귀히 여기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펼쳐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죽은 문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귀한 문자이며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능한 대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가장 가까운, 이 말씀을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가 어디 있어? 낮은 자리가 어디 있어? 마른 자리가 어디 있어? 진 자리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높은 자리를 선호하고 높은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열린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초대되었지요. 주요 인사들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 그러니까 그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었고 존경받는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상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8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앉았다가 혹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저 끝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이 그를 상석으로 안내할 때에 모든 사람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런 경구에 속하는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도 나오는 이 경구는 매우 평범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와 비슷하게 말한 동서양 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나의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근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실력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속상해합니다. 가능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세상이 작동하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뭐라고 그렇게 질책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지만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단적인 이상주의자일까? 현실의 세계와는 전혀 교류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일까? 제가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현실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허상을 깨트리고 실상을 보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실상이 오늘 이 말씀, 이 경구에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높은 자리에는 가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기껏해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예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명예는 우리의 삶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지요. 사람들이 지나다가 또 사람들이 누군가를 추천할 때 나를 추천한다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하여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밥을 더 맛나게 먹을까요? 물론 대통령이 되면 그 격에 맞게 식비가 정해져 있어서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더 맛있는 음식을 더 실력 있는 셰프가 만들어내니까 맛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밥을 더 맛있게 먹는다거나 숨을 쉬는데 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의 평화와 안식이 더 풍성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대통령이 되면 입맛이 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책임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편하겠지요. 존경받는 것으로 목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만 많아집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이 거니는 그 산책하는 그 길에 목사님을 저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보아도 은혜가 된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 목사님의 뒷모습은 정말 은혜가 되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와 명분만 남고 생명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죠. 오늘 대표적인 그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랑 이해가 다른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물론 그것 또한 존중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가치롭고 의미로운 일들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돈과 인정받는 일은 삶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형식도 필요하긴 하지만 형식에 매달리면 삶의 현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도 얻고 삶의 현실도 붙들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궁극적인 사건 앞에서 이것과 더불어 저것도 함께가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 저것도 함께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과연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사건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에 높은 자리를 피해야 할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본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 높은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원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세도 안 된 사람에게 대통령 자리는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매우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본래 없긴 합니다. 다만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통령이 있고 아예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에게 판사와 검사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교사는 본래 없다는 것이죠. 제한된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병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가 전공하고 있는, 그가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의사가 있고 자기가 대단하게 안다는 자세를 취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전문가를 존경하지 말라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분 묵살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가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죠. 그 일에 의해서 많은 시간의 에너지를 쏟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굳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자신의 친구도 버리게 되고 삶의 소소한 그러한 감정도 놓치게 되고 가까운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내 인생의 삶에서 잃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높은 자리에 오른 이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원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뻔뻔해서가 아니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면 매우 섭섭해집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그런 섭섭한 감정을 못 느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갖춰진 사람도 그 섭섭한 감정을 느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매우 노골적으로 표출하죠. 화를 냅니다.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예수님께 종종 화를 냈지요. 그리고 그 화는 조금씩 진화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신학 용어로는 자기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늘 옳으니까 상대방을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척도로 재단하는 것이죠. 율법 전문가들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혔기에 예수의 가르침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율법 기술자였습니다. 교회로 돌아와 볼까요? 교회에서도 목사직은 높은 자리라고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직임들은 그냥 직임이지 자리, 계급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목사의 자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목사는 높은 자리라고 그렇게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축복권이 목사에게 있다고 하고 설교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가 더 두드러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정말 말씀이 정말 은혜로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 매우 두려워하고 그 설교하는 자리가 목사를 매우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씩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하는 자리가 매우 두렵다는 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에게 설교할 능력이 본래 없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마치 목사의 설교 행위가 시각장애인이 만지고 있는 코끼리의 어느 한 부분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꿰뚫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고 그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어느 한 구석에 아주 지역적인 그러한 내용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에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지 않을까.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 두 개의 조동사가 사용되어졌는데 인식의 불가능성과 선포의 당위성이죠.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불가능성에 있지만 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당연한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말을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해도 여러 일반 신자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회중들의 영혼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운전하면서 가다가 저 대관령 정성에 낀 그 안개 속에 정말 1m, 2m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심정으로 아마 대더스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강단에 서겠죠. 물론 성도들보다 조금 더 성경적인 어떠한 부분에서 더 전문적일 수 있고 조금 더 알 수 있어서 그 열려지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불안이 늘 그 가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자의 자리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모습. 자기를 높이면 낮아진다는 말씀을 알아듣겠으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높아진다는 말은 원래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서만 삶의 실체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끔가다 왕이 평복을 하고 따르는 시종 몇과 함께 백성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중궁궐에 갇혀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왕이 직접 그 백성들의 그 회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그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기 위해서 왕이 평복 차림으로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낮은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이 삶의 진짜 실체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실체를 만나는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낮은 자리에서 안식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12절로 14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기를 식사자리에 초대한 주인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고 같은 음식을 나누고 싶은 것이 그래서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합니다. 가까운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 그들이 그 초대에 담내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행태와 전혀 다른 말씀이죠.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웃을 초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웃을 내가 여러 번 초대했는데, 가까운 이웃을 여러 번 초대했는데 그와 이야기하고 싶고 그와 가까워지고 싶고 그와 삶의 얘기를 나누고 싶고 음식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 번 초대했는데 그 친구는 한 번도 자신의 집을 개방하지 않고 나를 초대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초대할 때는 아마도 그의 집에 나를 초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를 초대하지 않는 그 친구와 단절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정말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갚을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초대할 때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너희가 갚아라 라고 하는 마음 없이 그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한다는 것이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14절 말씀에 이 말씀에 대답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들은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bless, happy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갚을 것이 없을 때 복이 있다는, 즉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조와는 다르죠. 기브 앤 테이크, 우리는 주었으면 받는 방식으로, 주고받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이지만 받았는데 갚지 않는 건 결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오히려 받으려고 하지 않는 행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죠. 이렇게 살려면 극기에 가까울 정도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해봤어요. 냄새나는, 몸을 씻지 않고 그 옷에도 냄새가 배어져 있는 노숙자가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나 봐요. 그 좋은 아파트는 패스워드를 알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비실을 거쳐야 되고요. 미리 앞에서 다 차단해 주지 않습니까? 구구절절히 내가 안 됩니다 뭐라고 설명할 이유 없이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제와 휴머니즘 활동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또는 교양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쏟은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향유의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아래 쏟은 그 모습을 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걸 왜 그 발에다 뿌려 그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면, 불쌍한 이웃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몇 사람이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그 말씀에 인정해요. 그 제자의 이론에, 그 얘기에, 그 가치에, 그 경제적 가치에, 그 논리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사람의 발 아래, 그 발에 옥합을 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의 배를 충족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는 의견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떠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이 여자가 기억될 것이다. 본문 14절에서 정작 중요한 말씀들은 의인들의 부활에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에서 우리가 가품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보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섭섭하실까요?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사람에게서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를 갖다 이뻐하고 귀여워하는데 여러분 그거 보답받으려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의인들의 부활시라고 하는 말은 세상 종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끝나는 그 어떤 날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인들의 부활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 자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의인들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뜻 아닐까요? 가장 높은 삶의 경지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것이냐? 고대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아주 민감한 민족이었습니다. 시편 1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하니까 위선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세리와 죄인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책감이 우리에게 심각했다는 것이죠. 유대교 전통 안에 살던 이들 중에 일부가 저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노력할수록 삶의 무거운 짐으로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시각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경험인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삶이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삶이 복되다는 삶의 역설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주어지는 삶의 기쁨이 나이를 먹으면서 더 한층 한층 늘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 여러분 복된 사람들로 여러분이 거듭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